혹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분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고, 어떤 경우는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는 목사님에게 배신당해봤다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에게로부터는 내가 성도에게, 장로님에게 배신당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가깝다,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눈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면 이제 그 사람만 우리가 경계하고 그 사람만 멀리하면 그래도 배신 같은 경우는 안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니까요, 나쁜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척 하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쁜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어떤 것을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어달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감언이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본인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래요. 그런 얘기가 세상에 있어요. 그 심리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은요, 제가 거꾸로 착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신기하죠? 착한 사람은 자기가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착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죄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쁜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자신은 착하다라는 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에 또 속아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들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원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요, 너무너무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다, 좀 건축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자 그 건축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척 하면서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도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답니다. 왜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그 땅에 살던 때부터 자기네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답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도와주면 성전을 더 쉽게 건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로 그들을 꼬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죠. 사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스룹바벨과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런 계획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해요. 성전 짓는 것과 그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지 않느냐입니다. 그들이 그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들이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해했냐면요. 바사 왕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방해했고요. 또 아하스에로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고발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부지런히 방해를 했습니다. 참 놀랐죠? 부지런히 방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악이 이렇게 부지런합니다. 그 세상에 이런 말도 있어요. 선은 굉장히 게으르고 악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선은 굉장히 좀 게으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선한 사람들은 보니까 자신의 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의 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죠. 선은 드러납니다. 그래서인지 선한 사람들은 보면 여유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악을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신들의 악을 어떻게든 선으로 포장하려고 정말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선을 이겨야 되니까요, 그 선을 이겨먹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그들을 이기려면 어쩌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심령을 가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이기려면 그들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래요. 악한 자들을 이기려면 악한 자들 이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애를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쪽에서는 부지런히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뭐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보면 아무것도 하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성전 건축이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런 자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왜 이런 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왜냐면요, 사탄의 일이 그런 거예요. 사탄의 일이요, 원래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란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곤란을 겪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마다요, 나타나서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타날 때는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때로는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된통당하기에 쓰이죠. 그럼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니 계속 그들에게 당하는 것일까요? 당하는 것이 그냥 마땅한 우리의 삶일까요?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100%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그 사람들 주변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됩니다. 착한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대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주변을 봅니다. 그 주변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그렇게 열매를 볼 때 사실은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나에 대한 열매를 보면 안 됩니다.
내 주변, 그 사람 주변 열매를 봐야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요, 나에게만 잘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속여 먹으려고요, 내 주변 나에 대해서만 잘할 수 있습니다. 정작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요, 나에게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은 유독 저에게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좋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막 추천을 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목사님이 맞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그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항의를 받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눈이 가려졌던 거잖아요. 저에게 착한 일을 해준다고 제 눈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만 판단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본질을 잘 못 본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로 나에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들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 라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고 나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근데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했냐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요, 사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목표가 되는 사람에게만 착하게 대합니다.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착하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히 약자들에게는 절대로 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이 약자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 딸에게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언니가 제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아빠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는 거예요, 딸이. 별걸 다 상의를 하죠. 딸하고 친합니다. 딸이 아무튼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물어보길래 제가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딴 거 보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착한 사람을 만나면 된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된다. 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라고,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확인하라고, 관찰하라고. 만약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막대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깊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는데요. 절대로 너에게 잘해준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에게 잘한다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대하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시면 안 됩니다. 아예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면 안 돼요.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추는 방법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연약한 자들 편에 서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항상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도와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손해보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만 봐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연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했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이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또 방치했기에, 부지런히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았기에 그 악한 자들이 또 계획을 세워서 성전 건축이 결국에는 멈춰졌던 것을,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졌던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꾀임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기부터 악한 자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아버지 잘 분별하여서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복된 소식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마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